10년 전쯤에 나왔던 CCM 중에 천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래 좀 부른다 하는 교회 오빠들이 기타나 피아노를 치면서 시원하게 고음을 지르며 찬양하던 모습을 교회에서 즐겨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겸손의 왕은 F샵까지 올라가는 고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기 때문에 자매님들의 깍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우리 교회 오빠들이 즐겨 찾는 18번 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노래 잘하는 교회 오빠는 아니었지만 주제도 모르고 높은 찬양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심히 불러대던 교회 오빠 지망생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맑고 고운 소리가 다 상해서 이제는 찬양 두세 곡만 부르면 목소리가 듣기 불편해지는 일회용 유리성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너희 자식 내가 줄 꿀성대 어쨌어? 하나님한테 혼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 겸손의 왕에서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잠시 소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 자신을 싫어하는 멸시하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노, 배신감, 고독, 슬픔?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향한 그 증오와 폭력의 눈빛을 향해 이토록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이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한 번 듣는 식상한 시간이 아니라 1000번을 불러도 늘 부족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며 세상으로 다가온. 예정론에서 말하는 소위 선택된 사람에게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며 그 빛은 세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빛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8절까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면 몇몇 사람만 그 빛을 보게 될까요? 아니죠. 시각장애인이나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홀로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비치는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빛이 있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가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참 빛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고 있는데 정작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10절과 11절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에 의해 존재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소유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들을 향해서 그가 오셨지만 그 소유들은 그를 모셔드리지 않았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아십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악한 농부들이 등장하죠.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지만 웬걸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10절과 11절에 빛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에게 다가오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은 마치 악한 포도원의 소작농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계신 창조주, 내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그를 거절하고 심하며 배척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이, 그 장면으로 이 갈등 관계는 절정에 달하게 되죠.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과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엇갈림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그려내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은 물을 먹지 않은 채 고구마를 5개나 먹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괜찮지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니지요 말하는 사람들, 나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러하냐? 이 순간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온 세상 만물과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관객이 되어서 쯧쯧 혀를 차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모습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은 단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유대인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시대의 유대 총독이었다면, 내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면, 내가 헤롯 왕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통치자로서 내 자리를 내어드렸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고약한 뱀을 잡아다가 푹 꼬아서 맛있게 냠냠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안 그랬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답답하다고 욕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유대인들,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의 자화상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진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님을 배척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전합시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을 비추며 세상으로 다가오신 그 참빛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알지 못한 무지하고 패악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소유이면서도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그 당당한 소유권의 주장에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원수가 되어 나의 정욕대로 행하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의 모습,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아파하고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눈이 가려워진 이 상황,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빛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토록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12절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인간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미 나무에서 분리된 과지처럼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이며 그 육체에 꺼져가는 불빛조차도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으며 장차 최후의 심판 이후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그 운명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비달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뒤바뀐 운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행선지가 바뀌었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와 비참한 뿐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갖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 이제 죽을 날만 하루하루 세고 있던 사형수에게 의롭다, 무죄이다, 땅땅땅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그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의 목에 매달리시고 입을 맞추며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지위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자녀의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안 테크나,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 상속제도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당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름을 상속받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카이저, 시저,
짜르 이런 명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각각 독일과 영국, 러시아에서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 모든 명칭은 로마의 카이사르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 카이사르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장군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속한 가문의 성이었죠. 아직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가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이미 그 당시에 모바일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극 대사와 함께 암살당했을 때 로마에는 그의 후계자를 자칭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카이사르를 따라서 온갖 정쟁터와 정치판을 누비던 50세를 바라보는 노련한 장군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쟁과 정치의 경험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이제 갓 20세가 된 새파란 애송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50세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죽자마자 곧바로 카이사르에게 충성하던 군단의 지휘권을 장악했고 암살자들을 몰락시키면서 정권을 휘어잡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로마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안토니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20세의 옥타비아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군대를 장악하고 정치 세력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가지고 자기를 양자로 삼는다는 그 유언장 하나를 붙들고 조용히 자기의 성을 카이사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남긴 그 유산을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단장들과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은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로마를 장악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로 추대받은 자는 50세의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20세의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후 친아들이 황제가 되건 아니면 양자로 삼아서 황제권을 상속하든 심지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던 상관없이 로마의 황제는 그 이름 뒤에 카이사르라는 성을 붙여서 자신이 카이사르의 자녀의 권세 엑수시아 테크나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사르라는 칭호의 유래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단순히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옥타비아누스의 천재적인 정치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로마 사회에서 상속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현대사회처럼 단순히 동산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경영하는 사업, 거래처, 주요 고객, 농장의 모든 노예들, 심지어 무역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또는 적대적인 관계까지 말입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를 물려받습니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라는 로마 특유의 후원과 복종의 주종관계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사람을 가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권력을 상속하는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의 원천이 됩니다. 나를 복종하고 따를 사람을 내가 찾아 구해 다니지 않아도 그대로 물려받는 그 자체가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명성과 인기, 시민들의 지지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로마 사회에서 다른 모든 조건의 불리함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세로 작용한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의 자리에도 자녀의 권세가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이 말하는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베레아, 다락방 이런 이단들이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마구 부릴 수 있다라는 천사 동원설 때문에 정통 신앙에서 깊이 묵상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천사를 지휘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무지하고 제멋대로인 욕심에 가득 찬 제 말로 천사가 복종한다면 글쎄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 세계에 내리는 끔찍한 재앙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 도구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인도해 가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어떤 말로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권세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겠지만 자녀로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로서의 권세, 그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로서 이름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정작 나의 무릎은 기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포기하고 방임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라면 달라고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떼쓰고 투정 부리고 내 속상한 마음들을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라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상처, 그 아픈 것들을 털어버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정력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불평과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의 기도일지라도 그 가운데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맞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때를 쓰며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반을 나누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생각을 고쳐나가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많이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전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도 뭐 없고 난 욕심도 없어서 하나님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예쁜 선물과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유명한 대사처럼 연애는 원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밤마다 2-3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끊기를 아쉬워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이 싹트는 자라나는 것처럼 내 간절한 필요를 아뢰고 그것이 응답되며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설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그림이 깊어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맛보시게 된다면 절대로 무감각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늘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며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환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한 다음 13절에서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피로부터도 아니고 육체의 뜻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부터도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했던 그 구약의 명령이 어느 순간 자신의 민족적인 순수성, 자신의 혈통적인 순수성을 자랑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함을, 이들의 착각을 책망하시며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욱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리, 예정론이 만약에 잘못 사용된다면 이에 못지않게 사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마치 고귀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우쭐거리며 고개를 교만하게 쳐든다면 이 운명이 유대인들이 말한 혈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혈통이 정해져 있는 운명으로 치환된 것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예정론은 언제나 나 자신을 확신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은 나를 교만함이나 안일함으로 이끄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되며 그것이 온갖 실패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내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우리의 거듭남은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 또는 감정적인 고조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뭔가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에, 지적인 성장이 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초조해지죠.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참된 회심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증명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 조용한 가운데, 때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나조차도 그 변화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물리적인 변화, 감각적인 체험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고요히 주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 가운데 지성적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가운데 그 전인격적인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의지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부터 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참 오해받기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의지적인 동작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결단, 결의, 헌신, 이런 의미로 생각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마치 내 강렬한 의지로 쟁취해 나가는 무언가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개념에는 지성적인 아는 것과 감성적인 동조,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것들은 내 타락한 의지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토록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자녀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내가 가지는 믿음조차도 말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구원의 대가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믿음에 대단한 효력이 있다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값지고 엄청난 것이라는 망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그러니 선행, 공덕, 고행, 기도, 심지어 믿음까지도 내가 드리는 이 모든 노력과 헌신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었지만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소유의 백성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손을 내미셨지만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반역의 고함을 내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배척당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관점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분류는 단순한 편가르기 수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단호한 심판 앞에 갈리게 되는 분류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이나 운명,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변화와 경험, 믿음이란 이름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서시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몸부림치며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